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니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며 울더라. 아멘. 어제 책을 다 정리는 못했습니다만은 정리하면서 노르만 필이라고 하는 분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 소위 이제 1970년, 80년대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분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현존에 계시고 세계의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계시죠. 그 목사님의 영향은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성경을 곡해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온 그 교회 성도들, 저도 거기에 아마 좀 한때는 매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그런 설교도 한참 많이 했던 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교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쉬고 호흡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병원에 가니까 한 분 돌아가셨더라고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현장에 가보면 야, 인간은 역시 하나도 할 수 없다. 숨 쉬는 것조차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의지, 거기 첨가돼가지고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우리는 우리가 일어나서 나오기 때문에 다 거기에 포로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 내가 했지. 내가 일어나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하는 이런 생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주 교만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시험 드는 거예요. 펑펑.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교회 청소하고 내가 뭐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경지에 들어가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시는 거예요. 가물가물하시죠? 여러분들도. 그 경지에 들어가야 온전한 신앙생활이 돼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최후 만찬 석상에서 자, 너희들이 다 이렇게 칼을 주다가 나가는 걸 봤거든요. 지목을 하지 않았지만 너희들 나를 다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넘겨서. 자, 14장에 똑같은 14장인데 2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리리라. 이건 성경의 기록, 구약의 기록이 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자, 29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인간의 의지를 갖다 드러내 세우는지 베드로가. 자,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제자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똑같이 장담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던 이들이 불과 몇 시간 되지도 않았어요. 저녁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여러 날 지나지도 않았어요.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자,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아래 뜰에 있던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67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모가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여라. 자,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했는데 여자 그 계집종아 이 얘기하는 걸 알지도 못했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뭐예요? 가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지예요. 그럼 이거는 베드로에만 있는 줄 압니까?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오늘 서 있는 이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여종이 그를 보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예수를 따르는 그 도당이었다. 예수 함께 다녔다. 그랬더니 70절에 읽겠습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이제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무리들이 너 그때 같이 다녔던 갈리스 그 함께 다녔던 그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는 누구를 저주해? 누구를 저주했어요? 그러죠. 예수 그 사람 저주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스승을 저주하는 이게 인간의 의지입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뭐가 적극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포로가 돼가지고 한때 항상 그래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성경 구절을 빌립보서를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이 무슨 얘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정말 노르만 필이 얘기하는 인간의 의지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자 4장에 읽어보죠. 자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쌓이긴 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나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13절 한 절만 딱 따와버리면 노르만 필이 얘기하는 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13절 한 절만 우리가 국항에서 읽어서는 안 돼요. 지금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죠 지금?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배고픈 것도 뭐예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그분 안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냔 말이에요 지금. 예. 자, 굶주린 것도 주님이 하시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무조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생각만 해. 그러면 될 거야.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건 아주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그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 수업 하나도 자기 못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 앞에 있는 해석을 딱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13절 한 절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 나를 뭘로? 도구로 삼으시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 영적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눈물 납니다. 그 깊이 속에, 경지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하면 내가 뭔데? 목회생활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들의 우리가 직분을 가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건데 다 자기가 해가지고 생색내고 과시하고 그러다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변화됐던 것은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자, 바울 사도는 어땠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 12명의 제자들과 경지가 다른 경지예요. 12명의 제자들은 바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경지에 이르렀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 절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부활에 대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8절에 보세요. 8절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는 누구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바울에게 보았어요. 자,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사도라 감히 칭함받기를 감당할 자가 아닌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래, 내 자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많이 이랬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었어요?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하고 자기가 방언하고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봉사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큰 사역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분량적으로 봤을 때는. 1차, 3차, 4차까지 마지막 로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교회 세웠잖아요. 제자들이 교회 세운 것은 그렇게 많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방 교회들은 전부 뭐예요? 바울 사도가 관심을 가지고 세운 거죠. 물론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제자들이 세웠겠지만은, 그러나 바울보다 교회를 더 많이 세운 제자들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현실의 삶 속에 이 포로가 돼가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오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늘상 얘기 드리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내 지금 환경을 다 아시잖아요. 각기 다른 환경을.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보의 기도를 받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품속에서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고 계시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뭐 환자를 같은데 가서 어린아이 뭐 손자들 뭐 아파 그러면요, 아 병원에 가자 이러지 말고 먼저 그리 어디 아프니 그리고 거기 기도를 해주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병원부터 찾잖아요. 빨리 병원에 가자, 빨리 병원에 가자. 어제도 제가 그 환우분인데 자기가 안 밝혀요. 여기 그 천주교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이렇게 손에 딱 쥐고 있더라고요. 이 천주교인들은 교회 목사, 교회 목사가 기도해 주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신부 앞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좀 환자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사지 해드리고 안수 기도를 했더니 아멘. 아멘. 큰 소리로 따지도 않아요. 아멘. 그게 뭐냐면 위로함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해요? 아니. 하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떤 하는 분들은 거기에 깊은 이 마음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너무 생활 속에서 완전히 틀 속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에부터 가려고 그래요. 아프면. 순서는 아프면 병원부터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들도 위에서 여러분 자신들도 안수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제가 한번 서울에서 뭐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 새벽 저녁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 강단에 딱 올라있는데 도대체 이 배가 제가 이 땅 한 번씩 광란이 일어나거든요. 배가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 교인들 와 있는데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오래전 일이에요.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오. 그리고 명령 기도를 했어요.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라졌어요. 그 새벽 기도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건 나에게 준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세상에 먼저 무슨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그냥 막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호들갑 떨지 말고 먼저 거기에 기도부터 하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자꾸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버리거든요. 하나하나 가는 현장마다 뭐냐면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 생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은 내 의지적으로 하면 팡팡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다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앞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뒤에서 조용조용히 밝히지도 않는 사람은요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앞에 나가서 뭔가 생각내고 뭐 열심히 드러내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 때문에. 그건 너무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기초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것은 너무나 이 적극적인 이 사고방식에 이 늪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이제서 지금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한다고 야단 법석을 떨었던 교회들이 지금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지금. 크리스탈 처치 그 LA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뭐예요? 자녀들이 그 교회를 이어받고 하다가 결국은 넘어갔잖아요. 지금 천주교인가요? 예배당 팔렸어요. 그 유명한 목사.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내가 헌금도 드리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는 그 터대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서 움켜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기동량의 신앙으로 다 흘러버리고 마지막 절정의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습니다.